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다니엘의 충성이라고 말씀 제목을 나눠봅니다. 우리 한국 오래전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많은 나라들이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조선이 탄생하기 전에는 찬란한 고려가 이 땅에 큰 나라로 존재했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역사를 생각할 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사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뒤집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결국은 나라를 넘기고 마는 안타까움에 눈물 흘려야 하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은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죽이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몽주를 알아보는 이방원은 어찌하든지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술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정몽주를 향해서 그의 구구절절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여가라는 한 시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시일 텐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은 다 썩어가는 고려를 붙들고 있을 것이 무엇이냐. 새롭게 찬란한 꽃을 피울 조선에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칡넝쿨처럼 얽혀 살아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다가 정몽주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정몽주가 주거리 받거니 하면서 답가를 하는데 그 답가 제목이 단신가라고 합니다. 붉을 단자라는 그런 한자를 쓰죠. 뭐라고 했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했어요. 자신은 죽어도 고려왕을 위한 충성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려 충신 정몽주는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기울어져가는 고려와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의 종에게 말을 갖다 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말을 타는데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똑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탑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본 종이 아니 주인님 왜 말을 거꾸로 타십니까? 술에 과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 정몽주가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알고 있다. 맑은 정신은 죽을 수 없어. 술을 마셨고 흉기가 얼굴을 덮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해서 내가 말을 거꾸로 탔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받아들인 정몽주는요, 결국은 이성계의 부하 조영규에게 쇠몽둥이에 맞아서 선주교에서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 당시는 이 선주교가 지금도 지명이 있는데 선주교가 아니고 선지교였답니다. 근데요, 정몽주가 죽자 그 자리에서 한 대나무가 그날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자랑을 바라보고 그 다리 이름을 선주교, 대나무 죽자를 써서 선주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데에 어찌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어찌 한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포은 정몽주는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던 물론 망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은 참 행복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들도 인간 세상에서 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붉은 뜻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시대가 바뀐다고
환경과 문명이 바뀐다고 우리가 거기 짝 하면서 하나님 몰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장수 세상 부부는 참 귀한 곡을 선곡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21세를 표현한다면 오늘 집사님 부부가 부른 그 노래가 바로 이런 단심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정말 사지에 내몰리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만사가 형통하다면 그건 도깨비 방망이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도깨비 방망이를 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불응답, 응답하지 않으면서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자신에게는 절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사자로 쳐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여주는 그 한마디에 우쭐해가지고 나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을 하면 바로 사자그라도 던져놓을 그런 조서를, 그런 도장을 찍은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은요, 자신 위에는 절도 기도도 하지 말라는 조항의 조설 도장을 찍고는요, 큰 글씨에 빠졌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조서 때문에 가장 아끼는 신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렸고 다니엘을 잃을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왕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아마 왕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너가 걸려들다니. 하필이면 다니엘 너가 여기에 걸려들다니. 또 제 마음 같아서 그래요. 다니엘아, 한 달만 좀 참지 그랬니? 한 달만 좀 참지. 이 조선은 한 달만 끝나는데 너는 한 달만 좀 참고 예배하지 않고 한 달만 좀 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니? 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을 잃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다가 아마 그렇게 표현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툭 던진다면 어쩌다가 너가 이 지경까지 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에게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견제하던 신하들이 파놓은 덫에 다니엘이 걸렸구나, 이것을 직감할 수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왜요? 왕의 신하들이 신발에 나가지고 왕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왕이 신하들이 할 말이 뭡니까? 6장 13절 보니까요, 왕의 신하들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총리인데 총리라는 단어도 싹 빼버리고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힌 다니엘이 있는데 조서를 어겼습니다. 금령을 어겼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으쓱하면서 의시되면서 달려온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발한 이들은요 다니엘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총리란 직분보다는 죄가 더 큰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그냥 천덕스럽게 꺾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단어가 뭐냐면 유다 자손 중에라고 말해요. 이 다니엘은요 한 15살 정도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끌려온 그런 포로입니다. 그런 포로가 와가지고 승승장구했으니 얼마나 다른 총리들은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 그를 갖다가 죄인 취급하면서 가장 홀대하고 있는 그런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고발을 들은 다리오 왕은요 크게 분노를 하거나 신발에 나가지고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 인지상정입니다. 도장을 찍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갖다가 꺾어버린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은 왕에게는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다니엘을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크게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조서를 무시하고 어긴 죄, 심판에 나야 할 것은 그를 처벌하여서 자신의 금령이 더 지엄함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근심 속에 쌓인 다니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왜 다리오 왕이 그렇게 근심하는 거였습니까? 첫 번째, 그는요, 이미 다니엘이 덫에 걸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다리오 왕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 높이는 것 하나 때문에 정신없이 도장을 찍다 보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든 희생양인 것을 다리오 왕이 정신 차려보니까 그것이 덫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에 왕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우리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심히 근심했다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 벳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참모들이 가지고 온 참모들이 가지고 온 고소를 갖다가 심히 싫어하고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는 단어로 이 벳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박수치고 잘했어 이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들었나. 심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 고려하고 마음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형수를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다리오 왕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고로 던져넣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도장을 찍은 것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온갖 것들을 다 뒤져보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겠죠. 애가 타는 것은요, 이 왕만이 아닙니다. 누가 애가 탔을까요? 다니엘 애가 탔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고발한 그 신하들이에요. 왜? 지금 신하들이 볼 때에, 그 악한 무리들을 볼 때에 지금 왕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던져 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왕의 모습을 이 신하들은 보았거든요. 그러니 애가 타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던져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왕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한 말한 증거들 찾아본다면요,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길을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한 번 도장 찍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세상에 바꾸지 못할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을 그렇게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왜 이 왕을 갖다 다니엘 사자굴로 던지지 않고는 베길 수 없도록 구석 코너로 모는가? 거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명을 받아가지고 메디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정복한 나라가 아니고 고레스가 이거 좀 이 나라 좀 다스려주세요 하면서 부탁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요, 실제 왕적 권세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때로 몰려와서 시위를 하니 다리오 왕은요,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렸어도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걸려들게 하려고 왕에게 왔던 무리들을 갖다가 뭐라 표현했냐면요, 몰려온 무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 권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현 정부, 현재 여당이 170석이라는 그 자리를 가지고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계속 위협하고 있잖아요. 당선자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170석이 있는데 당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잖아요. 이게요,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국회라는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을 조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으로 던져놓으면서 안타깝게 말하는 왕의 고백입니다. 16절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잖아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말 하면 너가 매일 하루 새벽에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의 한 왕 다리오가 하는 고백이에요. 옆에 있는 김지사님, 이사님, 박지사님 그런 고백하면 그래도 믿을만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갖다가 지켜본 다리오 왕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너희 하나님 너를 그냥 버리겠느냐? 너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겠냐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는지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다리오 왕이 봤던 그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볼 수 있는 은혜가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게 진짜 아니에요. 야, 너 정말 교회 다녀? 어? 너 진짜 예수 믿어?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보고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총신 신대원에 가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늘 그런 말 했어요. 신자가 되라는 말 앞에 하나가 더 끼어드는데 뭐가 되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 됨된 모습을 뭘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 보여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목사구나, 저 사람 진짜 선교사구나, 저 사람이 진짜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희석되면 안 돼. 여러분, 반면에 왕에게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적이라고 여긴 다니엘, 경쟁자라고 여긴 다니엘을 구하는데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처를 취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로 던지기로 한 신하들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왕이라도 열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자굴 입구에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인봉을 한다고 말해요. 인봉. 여러분, 도장 찍어서 종이를 붙이면 그 누구도 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표하면 뚜껑 여는 놈들이 있지만 사자로 인봉은 결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엄한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진 다리오 왕은 또다시 근심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하찮은 포로를 끌려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하찮은 포로를 끌려왔던 총리가 된 다니엘 때문에 이 왕은요, 큰 근심에 쌓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는 총리가 셋이 있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 다니엘이고 다른 사람 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정도는 없어도 둘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왕인데. 왕이에요. 비서관 바꾸면 돼요. 장관 바꾸면 돼요. 대법관 바꾸면 돼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그 향한 마음은요,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 외에도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합니다. 먹는 것이 그들의 일인데 금식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입니까? 밤이 새도록 왕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니엘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즐기는 게 오락인데 다니엘 사자로 던지고 나서는 오락을 금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없으면. 이런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잠자는 것까지도 멈추겠습니까? 그러니 새벽에 오길 뜬 눈을 치선 왕이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달려가서 급히 그는 슬피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뭐라고? 처음에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그리고 달려가서 야, 하나님이 너 건지셨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자라 그랬거든요. 이 젊은 사자는요, 정말 가장 힘있고 왕성한 그런 사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자 입에서 살아나온다, 이건요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으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기까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이 지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놓은 사자들은 어린 사자들, 젊은 사자들입니다. 굶겨서 그 사자굴에다가 사자를 넣는데요. 왜냐하면 그래 죄인들을 얼른 밭에 들리고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왕은 사자굴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 사시는 하나님의 종도 다니엘이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런 고백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자기 이름 대고요. 한번 해볼까요? 사신 하나님의 종 심재웅 여러분은 사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그것이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깊은 기도에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다니엘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말인데, 그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충성스러운 그런 다니엘이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이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 어떤 상황에 놓여도 찬양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게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주께서 죽음 맞지 않은 정몽주만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영광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어주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평소대로. 뭐라고요? 평소대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 어떤 사람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3번 기도하던 대로 3번 기도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다니엘 모함하는 악한 무리들의 꾀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일반적 사람이었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가짜들은요 던져지지 않아요. 가짜들은요 진짜였기 때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훨씬 앞에 나옵니다만 진짜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드락이랑 메삭이랑 아벤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들이 가짜였다면요 고난 속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몸을 아픕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정이 물질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건강이 해해져가지고 힘에 겨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로 던지라고 명한 다리오 왕에게 크나큰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니엘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정치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리오 왕은 그런 힘 있는 총리 자리에 있는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감정은 주체치 못하고 다니엘을 향한 사랑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그랬죠. 만수무강하고. 여러분, 왕을 갖다가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왕을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소리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사자굴에서 막 그 소리가 울려서 멋있게 들렸을지 이렇게 상상이 돼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옛날에 우리 어떤 시조는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무쇠기둥에 여름여름 따드리도록 누리소서. 무쇠 새에서 무슨 꽃이 피고 열매를 따드리겠습니까? 그만큼 왕을 향한 충성심의 고백이죠.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을 향하여 하는 말이 바로 그것과 뭐가 더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는 야 다니엘, 너희 하나님 너를 건졌니? 살아있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그럼요, 당연하죠. 왕은 말씀가 없어서 정말 놀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막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막 떠오르는 게 삼각산도 생각나고 도봉산도 생각나고, 그래 그때 난 망한 게 아니었었어. 막 그때 나는 망한 게 아니었었어. 제가요 마포대교를 건너가면 양문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양문교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응? 거기서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청빈 설교. 교회는 5층 건물이었었어요. 근데요, 지하를 본다로 쓰고 1층, 2층을 교회 건물로 썼고 3층, 4층, 5층은 빌라를 이렇게 해놨어요. 빌라를 크게 꾸며가지고. 근데 그게 뭐 재정적으로 풍성하죠. 근데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예.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동생이 장로님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장로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다 마치고, 목사님, 우리에게 오실 때 목사님 그 빌라는 전세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 빌라인데 전세로 담임 목사가 입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전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가 맞나? 형이 담임 목사니까 동생이 장로하는, 이게 교회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교회는요, 안 가는 게 대수인 거예요.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걸림돌인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통영이요? 제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나름대로. 근데요, 그 교회 공중분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먹고 성도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안 간 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거죠. 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기도자 학교하면서 설교됐습니다만은 중국 왕징에 안 간 게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포들 계십니다만은 중국에 간 성교에서 다 쫓겨왔잖아요. 만약에 제가 갔다면 불과 4년 만에 저도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주에 떠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망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잠언 27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왕을 마음껏 축복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왕을 축복하다 보니까 다니엘은 그 지위가 보장되고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뭘로 받아들이냐?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기도자인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 다니엘은요, 그냥 기도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제가 볼 때 아주 성숙한 인격적 기도자예요. 아주 성숙한 기도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인격적 성숙이 필요해요. 인격적 성장이 필요해요. 통영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 밥을 먹으면서 장로들이 쭉 앉아 계시면서 밥을 먹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에 대한 예우가 빵점인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 교회 팔아쳐먹죠.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돈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진짜 인격자, 기도자였던 거죠.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요, 성숙한 기도자,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기도자가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요? 나는 그와 같지 않아야지 하고 하는 선을 그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해서 우리 그 세상 풍류에 그냥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들은 힘에 겨워도 더 큰 힘에 겨운 삶이 온다 해도 우리는요, 떠내려가는 죽어버린 신자가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신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느냐? 우리 신앙, 우리 기도로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금방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 향한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내가 임하기 원합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다니엘이 이제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사자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서 바닷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에 겨울 때에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를 해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번개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모리아 산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제단에서 이삭을 때려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면서 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멋지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다윗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을 던질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투구와 투구 사이 미간이 약간 보이는데 거기에 돌이 박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데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에 겨웠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잠도 잘도 잡니다. 그러니 그런 베드로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깨웠잖아요. 발로 툭툭 차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베드로를 일깨우고요,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1차 관문, 2차 관문, 가문문 다 통과한 다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처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퍼펙트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한 성도들의 집을 이끌었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다니엘에게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이미 사자굴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손 한쪽만 손 다 하죠.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루가 훌이 받치듯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잃지 않도록 받쳐주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자를 보호하시는 일에 급히 움직이는 분이에요. 급히. 그러니까 다니엘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급히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자주 하나님의 천사들을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들을 경험합니다. 코로나19에 힘겨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천사처럼 제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한 천사, 오늘 마침 이곳에 왔는데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부부가요, 저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에요. 저는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최한수 목사님과 협의해서 제가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고백했었을 때에 캄보디아에 태국에서 날라와가지고 라이드해 주셨던 분이 김철수 선교사님이에요. 남편을 보내주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아무리 선교사 하고 싶어도요, 부인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황군의 사모님이 여보 다녀와야지. 예. 그래서 3박 4일인가 4박 5일 갔다 시간을 내주셨던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여러분의 환난 중에 붙여지는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환난 중에 여러분이 제게 붙여지는 도움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었죠. 하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또 다니엘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다니엘의 죄는 무죄라는 것을 갖다가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지언정 왕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들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더니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디 하나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들려오는 다니엘의 말을 들은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서 얼른 굴에서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장 23절이었었어요.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아 했더라. 여러분, 사람을 던져놓는데 그 깊은 굴에 떨어졌는데 몸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단순히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장 23절에서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에서나 굴 밖에서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죠.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로 맞춰서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다니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마음을 돌이킨 다니엘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치고 또 어떤 세상에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악한 질병이 걸린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줄 믿는다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죽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입니다. 네. 전체적 예수님의 영적 주제가 그거예요.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 삶 속에 사자굴에 던져줘도 오케이, 땡큐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충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일꾼인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